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큰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늘 뉴스를 시청하시고 관심이 있으셔서 보시겠지만 어제만 해도 우리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889명이 사망했고요.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5,974명이 감염이 되어져서 누적 인원은 92,472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잘 사는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진 나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1,000명이 사망하는 이탈리아를 보면서 많이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만약 WHO가 중국 우한 사태를 보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심각하게 대비했더라면 어땠을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질 때, 테드로스 아드하놈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게브레예수스라고 하는 WHO 사무총장은 중국을 두둔하고 중국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WHO가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한 듯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사무총장에 대한 비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추측입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앞으로 10년간 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조 원을 WHO에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온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WHO라는 것은 세계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WHO의 사무총장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세계의 건강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WHO는 결단코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에서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바로 WHO가 해야 될 일이죠. 저는 지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의 사태가 바로 소유냐 존재냐는 싸움의 결과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론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재론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은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19장과 20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은 어떤 인간관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은 존재론적인 인간관입니다. 오늘 19장에 보니까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을 좀 묵상해 보시고요. 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보았을 때 세리장은 그래도 한 지방의 세무소장 정도 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현재적 인물이라면 세무소장이요 또 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무소장이고 나라는 고위직책을 가지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런 거 아닙니까? 좀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높아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인 삭개오를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죄인이라고. 물론 당시의 세리들의 부정과 비리를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에 세리장인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그런 삭개오를 보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세리장이요 부자이지만 그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를 쳐다보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는가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에,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에, 어떤 지식을 가졌는가에 마음을 쏟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회복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존재론적인 인간관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존재론적인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재론적인 인간이 되어질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존재론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 앞에 작아지는 나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 문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열 문화를 가지고 10사람을 부르고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10문화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로 10문화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로 5문화를 남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으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열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하여 주인은 책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읽어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데 자기는 1달란트 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 사람은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다 똑같이 줬다면은 모르겠으나 자기만 좀 적게 받게 됐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원망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는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면 그것이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34kg을 의미하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34kg이라는 이거를 세겔이라고 하는 무게로 바꾸면 환산하면 3,000세겔이 되어집니다. 3,000세겔, 우리가 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문화를 이야기하면 조금은 더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는 무게 단위로 570g을 뜻합니다. 달란트 무게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문화는 2분의 1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3,000세겔을 문화로 바꾸면
6천, 3,000세계를 이제 바꾸어서 얘기하면 6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문화는, 1문화는 100드라크마이고요. 1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환산을 하면, 1달란트는 60만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열문화 비유에서 다 똑같은 문화를 받았으나 한 사람은 열 문화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들 옆에서는 내가 적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받아도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적게 받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만달란트가 60만 명의 하루 품삯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지 않다고, 적다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많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못하다고, 적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많고 적음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뭐가 없다. 소유 앞에 작아지는 나를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유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론적 인간이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재론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주이시며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인간이 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20장에는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세를 받으러 왔으나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존재론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끝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가 우리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주임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인간이 되어지는 두 번째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존재론적 인간이 되는 이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문화와 달란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이야기의 공통적인 결과는 많이 남긴 사람들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주님께서 많은 이득을 취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문화 비유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람은 3명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사람과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 부르신 사람은 10명입니다. 그러면 7명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명 가운데서 과연 모두가 남겼을까요? 저는 7명들, 여기
나오지 않는 7명들 가운데서는 남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손해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결국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셨고 맡겨주신 것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주님은 책망하시더라는 겁니다. 존재론자는 인간이 되는 것은 바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존재론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WHO 총장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WHO 총장,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종욱 박사님이십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백신의 황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정말로 불철주의와 노력을 합니다. 원래 WHO 사무총장은 국가 원수의 대우를 받게 되는데 그 모든 대우를 다 뒤로 하고 늘 생각하기를 WHO에 분담금을 내는 세계의 나라들 가운데는 정말 가난한 나라도 많다. 내가 쓰는 이 비용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그 돈을 허투루 쓸 수 없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 1등석도 이용하지 않고요. 마땅히 쓸 수 있는 럭셔리한 관용차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병이 있는 곳곳을 찾아다니며 일했습니다. 그래서 진모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절반을 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 과로사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WHO 직원들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적절한 곳에서 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론적인 인간은 결국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존재론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0장에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십니다. 부활 논쟁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존재를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가 부활을 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오늘 성경 본문처럼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존재론적인 인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가지지 않았기에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도 하나님, 가지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오늘 그 마음이 나의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존재론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선 유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